고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오늘 2024년도 1월 21일 복되고 거룩한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2024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고 임명하는 이제 주일입니다. 먼저 임명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직분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면 펑션을 가리켜요. 우리 몸에 펑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눈, 코, 귀, 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몸에 한 부분의 기능이 없고 또 부족하면 우리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각자 제 기능을 잘할 때 하나의 완전체 한 몸이 돼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직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보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또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분마다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이렇게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직분을 가졌다.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같이 이미도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저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저 앞에서 웰컴하는 리셉션하는 그런 각자의 자기가 맡은 기능의 역할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권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막 어토리티가 있어가지고 막 나무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잘 권면하고 인커리지하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구제도 하고 남을 잘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남을 서빙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은사장이 나와요.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프트를 줬다는 거예요. 각자.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기프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노래만큼은 음치가 돼서 도저히 잘 못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은 부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보면 그림을 사진처럼 그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다 재능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은사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는 기프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세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와 같이 목회자,
그 다음에 성경을 가리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 곳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 갖기에 다 그 사람이 맞게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기프트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바디, 공동체를 만든다. 이게 교회라는 구성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받는 분들은 직분에 대하여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탤런트, 기프트를 받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become 스타가 돼요. 스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스타가 되길 원해요. 스포츠에서 스타. 지금 우리 아시안컵 열리고 있죠. 여러분들 응원하라고 혹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싱어가 되는 스타. 어떤 사람은 한 분야에서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근데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탤런트나 기프트를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 그걸 오늘 말씀하는데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오늘 특별히 오늘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시는 11분과 또 동일하게 오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될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프트 그 다음 내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전할 때 그래 내가 저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직분을 받는 분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을 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부분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재능, 또 내가 열심히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갈고 닦은 그 훈련의 결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어. 물론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 각자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독특한 탤런트 기프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셨고 주셨다고 하는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각각 은사를 받았어. 각자가 받은 은총의 또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수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 이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라 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서빙하라고 주셨구나. 그런 사고를 갖는 걸 말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 하냐면 청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직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쓸고 닦는 그런 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서 막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주인이 기뻐할 때까지 먼지도 털고 지저분한 데 닦기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해서 주인이 딱 봤을 때,
이 종을 갖다 우리 집에 썼더니 정말 내 마음에 확실하게 들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매니지하는 거야. 자기 건 아닌데 주인을 위해서 그 집을 아름답게 매니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청지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노래 찬양을 잘하게 만들고 남이 갖지 않은 천상의 목소리를 갖는 것, 남이 갖지 않는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주 이런 재능, 그 다음에 튼튼함,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받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있는 동안 주인의 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는 이 은사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건강도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과 지식도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가진 이런 뛰어난 것들, 그걸 가지고 보다 더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사용하고 개발해서 주인을 더 기쁘게 하는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으신 우리 11분의 집사님들은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쓸고 닦고 손과 발이 되라고 내게 주시는 직분이구나. 청지기 직분이구나. 오늘 이렇게 나왔잖아요. 청지기라고.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예요. 이렇게 될 때 좋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똑똑하다고 제 식으로 하고 제 스타일로 하면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회사에서 아웃됩니다. 근데 뭔가 자기 마음에 조금 들어왔는데 자기 생각은 다르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그 회사를 빛이 나도록 만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높이 올라가 프로모션을 받아서 그게 세상에서도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청지기로서의 은사와 선물들을 제가 다 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떤 면에서 낫다가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만 스타 됐는데 다른 사람이 스타 되는 순간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내가 스타가 되는 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다른 분야의 그 사람의 영역에서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인정하면서 내게 받은 이 은사를 나에게 이 은사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잘 사용해 드려야 되겠다.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자,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게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죠? 어떤 사람은 남만 보면 이렇게 잘 웃어요. 저 사람 보면 마음이 기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웃을라 해도 참 이게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참 이렇게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남 보면 참 이렇게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하는 직업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이 클래스에서 책을 보고 남을 가르치는 건 싫어. 이런 사람은 절대 못해. 그냥 운동장에 뛰어댕겨야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스포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다른 거죠. 또 권위하는 자면 남을 격려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이렇게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은사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건강도 허락받았고 또 부모의 머리를 통해서 좋은 IQ도 갖고 태어나고 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지 못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우리가, 우리 집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게 선물을 은사를 누가 줬냐?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아무 조건이 자격이 안 됐는데도 주셨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은혜의 가치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천국의 윤리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윤리의식이 높아야 됩니다. 도덕으로 윤리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야지. 그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나 혼자 스스로 크리스찬이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오늘 내게 모든 걸 주셔서 내가 마음껏 활동하고 움직이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선물로 주신 건데 사실은 그게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어려울 때 은혜를 준 사람에게 되갚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올바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리스폰서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를 은혜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은혜를 줬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도와준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시한다. 그것은 배은망덕하다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온을 해야 돼.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돼. 보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알아야 돼. 오늘 10절 그 두 번째 구절에 보면 패러그래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청직이라는 게 확실하죠. 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잠깐 내게 주셔서 내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그걸 맡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맡았어. 이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선물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서 떠나야 돼. 그 생명도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니까. 건강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아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지식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세상을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참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나 선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얻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 은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인이 은혜로 맡겨주신 은사 선물을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선해야 돼. 악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살아가면 안 되죠. 여기 앞에 왜 형용사를 썼을까? 선한. 부사도 썼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은혜를 맡았더라도 선하지 않으면 그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해야 돼.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되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이 왜 비즈니스를 하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비즈니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돈도 많이 벌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돈 벌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끔 우리는 영화를 봐요. 돈 많이 벌었어요. 헬리콥터 타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마약거리하고 사람을 막 그냥 하찮게 여기서 생명을 막 이렇게 짓누르고 목숨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는 막 권력을 지는 거 하고 부자가 됐는데 마지막 끝은 결국 안 좋아요. 왜? 정상적이지 않아.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해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우리가 영화 보면 그런 영화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내용을 썼어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냐?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줬는데 이걸 하나님이 준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 혼자 스스로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악한 짓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인 것을 알고 선하게 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선하게 사세요. 분명히 말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확실히 나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오늘 직분자로 집사님들로 임명받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또 많은 같이 앉은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선한 청지기로 올 한 해 동안도 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물로 주신 은혜의 직분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봉사하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봉사하라. 서로 서빙하라. 이치어드. 서로 서빙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뭐냐? 정말 사랑은 뭐냐? 서로 서빙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으로 서빙하셨어요. 알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세크리파이스하고 우리를 위해 서빙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왜 청지기의 인식을 갖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되냐? 선하게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살아가야 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 어셈블리라고 하는 안에서 그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 또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전에 이런 예화가 내려와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하고 지옥 간 사람들이 동일하게 갔는데 각자 1m가 되는, 이건 하나의 흘러내려오는 예화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게 진짜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비유로 드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천국 간 사람들 보니까 살이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쪄가지고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간 사람들을 보니까 못 먹어서 빼빼 말랐대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수저를 주기를 한 1m짜리 줘가지고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찌고 얼굴에 빛이 날까 봤더니 먹을 때 자기 먹으려고 않고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서빙을. 너도 먹어라. 그럼 저쪽에서 너도 먹어라. 내 지옥 간 사람들은 남 생각 안 해. 내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1m보다 더 큰 팔이 어디가 있어? 수제 갖다 들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갖다 넣으면 다 흘리고 가다가 결국은 음식을 다 소진하고 탕진해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쫄쫄 굶었다는 하나의 흘러내려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서로 서빙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서빙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직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대신 그의 몸된 교회 안의 성도들 모두가
서로를 봉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까 말했죠. 누가 어려운 자가 있으면 권위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인커리지해서 힘갖게 만들고, 정말 누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결국 목적은 뭐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서빙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봉사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미도 들은 사람들이겠죠. 이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접한 사람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또 전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는 복음을 선포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뭘 하셨냐면 각종 병든 자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다 사랑을 품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고쳐줬고 봉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크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서빙을 통하여 이 영향력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흘러나가는 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봉사하다 보면 힘들 수 있으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말하는 거. 여러 버전이 있는데 좀 이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죠.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각자 은사가 달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받은 은사는 큰 것 같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작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은사를 알고도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 은사는 과연 이게 교회에서 필요할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주눅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따라서 그다음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따라오는데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하라 나와요. 한마디 말을 해도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그렇죠, 성도와 교회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말해야 되고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워도 뭔가 뜻이 있겠지. 힘은 들지만 한번 해보자. 뭔가 거기에 길이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의 종류에 보면은 여러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거짓말. 가능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도 가능하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아첨하는 말, 또 의인의 말도 있대요. 지혜로운 말도 있대요. 우리는 이왕이면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죠. 유익한 말을 해야 되고, 그다음 남을 이렇게 하는 참소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헐뜯는 말을 가리키는 거죠. 고해바치고 더듬는 말도 있고 악독한 속삭임도 있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새 방언을 말해. 믿음의 말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들. 여러 말들이 나와요. 일구이연도 하지 말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니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말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자를 받고 그래도 교회의 어떤 리더격이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말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써야 돼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닐 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에 뭐 욕심이 많은 사람, 탐심이 많은 사람 막 공격했거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탐심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이간한 말도 없고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될 건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동의 말을 쓰지 말아요. 오늘날 보면은 가끔 보면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녀요. 특별히 사람들이 그래도 왜 그러냐 봤더니 유튜버들이 많잖아.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올려가지고 막 조회수 올린다는 거예요. 실제는 진짜는 모르는데 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져 했더니 그런 말들 하더라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은 것처럼 표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말로 충동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 번이면 거짓말도 진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 사단이 다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괜찮잖아. 그 말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뭐 어쩌라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싹 적으면 뭐 조회수 수천 명, 수만 명 올라가는데 하루아침에. 그거 나하고 금전적인 관계가 되는데 어쩌라고?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눈이 멀면 안 되고 충동하는 말, 선동하는 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말로 말하면 병원이에요. 병원. 영적인. 그러면 병원은 누가 와요? 돈 많은 부자도 오시고 저 거리에서 누워있다가 119에 실려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긴 천차만별이에요. 신분에 관계없이 다 오는 데가 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뭐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남을 축복하고 원수까지도 살리는 말들을 해야 돼요. 옛날 중국에 아주 오래전에 공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공자라고 하는 분의 제자가 이름이 증자래. 증자. 뭐 몇 년 살았나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전해 내려온 말이니까 공자라는 분이 계셨고 그 제자가 증자였는데 이제 어느 날 증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꼭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 정신적으로 피해를 가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뜨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편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공자가 자기 제자 증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첫째는 부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진짜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불링하고 왕따 시켜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세상에 나쁜 사람처럼 표현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그것이 SNS에 떠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글이 나쁜 사람으로 세상에 떠다닌단 말이에요. 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입 조심해야 돼요. 입으로 사람을. 세 번째는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로 물리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밤에 끙끙거리면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건 앞에 두 가지란 말이에요. 글로 써서 올리고 말로 하는 거.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 정탐을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우리는 도저히 그 땅 못 들어갑니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 누가?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그렇지. 모세가 정신이 나갔구나. 저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끌어내더니 이제는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아이고 때 놓고 밤새 우는 거야.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했지? 못 들어간다고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그 말한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 죽을 거야. 근데 두 사람만 들어갔어. 출애굽한 사람 중 여호수아와 칼렙은 무슨 말이냐? 현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출애굽만 시킨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동안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우리 앞에 보면은 지금도 산산첩첩 해결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큰일 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없는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샘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샘물도 주시고 내 광야길에 길도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으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힘들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줬나? 하나님께 물으면 해야 돼.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내 힘 갖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는 건 자기 은사가 있으니까 막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붙들어야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든다는 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연합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주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 내게 이런 달란트 주었는데 이것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이걸 구하지 않으세요?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나는 언젠가는 잘 치리라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치지 않거든. 근데 이거 잘 치는 사람은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돼. 테크닉으로. 이걸 이용해서. 그렇죠? 잘 치는 사람 있으면 나중에 가르쳐줘요. 나는 막 어쩌다 진짜 한번 가면 힘으로 휘둘르니까 그 다음날 갔다 와서 여기도 아프고 에이 안 맞는가 봐. 다음엔 안 가.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방법이 있잖아.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모르면 하나님 내게 뭘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었다 하면 이 은사를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잘 순종하기 원하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세요.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이제 예화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쳐가겠습니다. 우리는 영국에 살죠. 셀베이션 아메가 사실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셀베이션 아메가 많이 볼 수 없는데 여전히 셀베이션 아메가 있어요. 그걸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1904년에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의 초청을 받았어요.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이 부스가 영국 사회에 끼친 많은 영향과 그의 자선 사업을 극진하면서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나 도와주겠다는 것이. 그때 부스 대장은 국왕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거예요. 왕의 힘을 뒤에 얻고 뭐 하면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뒤에 무슨 엄청난 백그라운드 데가 있어야 뭐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려고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뭐 큰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뭐가 조건이 다 만들어지면 잘할 것 같, 자꾸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똑같이 갖는 거예요. 응? 구세군 그 윌리엄 부스가 대장이 죽기 전에 수개월 전 한 사람이 그를 방문하여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종으로 변함없이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따라서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분이 힘주시면 내가 감당할 것이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나는 더 큰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 국왕이 도와준다고 해도 필요 없어요. 주의 궁전의 첫날이 다른 것에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다고 낫다고 시편 84편 10절에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찬송가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뭘? 우리가 받은 직분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지기로 일하는 것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럼 이 귀한 일에 누구나가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교회 와서 정리 하나 하는 거, 끝나고 다시 정리하는 거, 휴지 하나 정리하는 거, 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직분 받으시는 여러분들 선한 청지기가 되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도 그런 삶을 사실 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의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